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늘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둘밖에 없든 뭐 셋이 있든 넷이 있든 그 가정도요, 날마다 전쟁이 멈추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은 어떠세요? 날마다 전쟁은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요,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군대와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또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상대의 적군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해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요, 전쟁할 때 뭐로 싸우는지 아세요?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청동 시대가 되죠. 청동 무기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철기 시대에 와서는 철제 무기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죠? 이제 핵무기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아주 위험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요, 전쟁에는 승자가 있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죽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오직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요, 상처와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승리한 자들에게도 외상이 남고요, 패배한 자들에게도 고통이 남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아도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아시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과 갈등과 다툼을 경험했던 분이 이곳에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전쟁이 난무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요번에 2025년도에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를 관통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라고 올해 1월에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랑, 진리, 평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극화라는 대답을 했어요. 완전히 둘로 쪼개어지고 나누어져서 양극단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냐면 한국 사회 갈등의 수준과 인식이라는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기독교인의 58%가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갈등과 연관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의 통합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초래하고 있다라고 연구 설문조사 결과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있는 곳마다 평화와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과 정죄와 비난이 있습니까? 참 이것이 고민이죠.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전쟁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냐면 고민하여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선 지금 심각한 내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전쟁입니까?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원함과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원함 사이에 예수님은 갈등하고 계셨어요. 그 고민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시죠? 기도하러 나아가셨어요. 고민하여 슬픔 가운데 그 마음을 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외로움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셔야 될 텐데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부서지고 쪼개어졌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죽을 정도가 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냐?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이러한 내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나의 원함대로 행할 것인가? 나의 뜻을 주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거운 심령으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많은 깨어진 심령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을까요? 예, 나와 함께 이곳에 있어주지 않겠냐?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중보자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심령이 깨어졌다.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나를 위해서 이 깨어진 심령으로 고민하여 죽을 심령이 되어 있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함대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똑같이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였지만 이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단을 하시죠. 이제 나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장소에 함께 있었던 자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들어왔던 자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무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군호까지 짰지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며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에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무리들 뭘 가져왔죠? 칼과 뭉치, 뭐죠? 이게 몽둥이에요, 몽둥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은 왔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들의 종교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입지가 작아졌고 저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는 손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가게 되죠.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름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잡는 방식은 완전히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예수를 샀습니다. 몽둥이와 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과 힘과 권력과 많은 군대의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 세상이 전쟁할 때의 승리의 비결로 가지고 가는 무기들은 여러분, 돈과 힘과 권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때 누가 나오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난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무리들을 막아서서 칼을 들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어서 잘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와 모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혔죠. 폭력 앞에 폭력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칼에 칼을 들고 반응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52절입니다. 우리 한번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54절까지 읽을까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칼과 칼이 맞섰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맞섰어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막아서시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폭력의 방법으로, 칼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폭력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칼을 베어 잘라낸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만지시면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폭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 앞에서 오히려 용서와 치유와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군대의 천사들 12군데나 되는 그들을 보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력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폭력과 힘이 난무하는, 그걸로 이 땅을 제압하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직장, 모임마다 여러분, 그곳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요, 우리도 세상과 같이 힘을 쓰고 싶고, 칼을 쓰고 싶고, 폭력을 쓰고 싶고, 폭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드는 자는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땅을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1955년도에 겨울 12월 1일에 미국 엘리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자 로자 파크스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당시 몽고메리의 버스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백인들의 자리와 흑인들의 자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자 파크스가요, 버스에 타서 흑인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는데요, 버스가 붐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버스기사가 그 로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백인들이 앉아야 되니까 일어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로자 파크스가 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그 버스 기사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로자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당시 1955년이니까요. 꽤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14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 미국의 전역을 휩싸이게 됩니다. 흑인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돼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몽고메리 흑인들을 모아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부터 버스를 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싸울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이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요, 이제 버스를 타지 않아요.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카풀을 해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냐면 1년 내에 걸쳐서 이 보이콧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버스를 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버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되냐면, 버스 안에서 이렇게 좌석을 분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 미국 남부 곳곳에서 여전히 흑인들은 인종차별로 인해서 아주 힘겨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흑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인종차별이 심했던 도시 버밍엄에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캠페인이 일어나자 당시에 경찰들은요, 개 있잖아요, 개. 뭐라 그러죠? 경찰견이라고 하죠. 경찰견을 풀어서 흑인 시위자들을 막 물게 하고, 그리고 막 고압 물대포를 쏴가지고 많은 시위자들을요 잡아가고 해산을 시킨 거예요. 이 소식이 또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가 돼요. 마틴 루터 킹이 다시 나와서 이제는 워싱턴 그 거리에서 행진을 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연설이죠. 다 아시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 날이 오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모든 언덕이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바라보게 되는 그 꿈,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그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것은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폭력으로 그들에게 가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인들을 향해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폭력으로 증오의 사랑을 나타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증거하면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면서 이 마틴 루터 킹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칼과 뭉치를 내려놓고 오히려 치유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 마틴 루터 킹이 그 비폭력으로 백인들과 싸우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을 통해서 그는 그 미국 땅의 인종 차별을 없애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의 분단이 아니라 국내 안에서 우리는 정치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나라가 쪼개어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폭언을 하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폭력에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고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될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있든 우리가 어떠한 이념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고민하여 죽을 심정이 되었지만 그 심령을 폭력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을 입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모아서 예수님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폭력적인 세상에 자신을 향해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상처 입은 그의 귀를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칼을 든 자는 망하게 된다, 어둠을 빛으로, 증오와 미움을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폭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치유로 이 땅을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쪼개어진 나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나라 가운데 쪼개진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가족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어떠한 모습으로 정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또 폭력을 비폭력으로,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예수님이 선택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싸워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